이 스페인의 세계적인 항구 도시의 이 바르셀로나에 1000년이 넘는 아주 유명한 조선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 조선소가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자신이 만들었던 배를 모형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선소의 역사가 긴 만큼 거기에도 이제 모형 그 선박들도 엄청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작은 방으로 시작해서 모형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배만 모형배만 10만 척이 넘는 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관에 발을 들어놓는 사람은 그 아주 놀라움에 금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모형배의 정교함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 전시 곳곳에 들어있는 그 선박의 웅장한 모습 규모 때문이 아니라 1000년에 넘는 이 조선소의 오래된 역사와 스페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때문도 아니고 그 놀라운 선박들 하나의 그 글귀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페인 공주라는 아름다운 모형 선박에는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11번 빙하를 만났으며 6번 해적의 도둑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히기도 했으며 12번 고장이 나서 자초되었다. 이 글귀는 배가 겪었던 지금 그 선박이 나간 이후로부터 풍파와 역사를 고스란히 그 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편에 이 얼굴을 돌려보다 보면 이 전시관 가족 안쪽의 벽면에 이 1000년 동안의 이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에 대한 간략한 역사들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글귀는 우리 조선소에서 출시된 10만 척 중 6천 척은 침몰했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 항해할 수 없었으며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난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스페인 사람들은 이 10만 척의 배가 겪은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고 좋은 배, 거대한 배라고 할지라도 다가오는 그 상처와 재난에 피하지 못하는 배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스페인의 이야기 속에 이 배는 참 우리들의 삶의 참 많은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며 가지는 첫 번째 마음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행동과 모습까지 변하게 만들어져 버린 것이 우리 두려움을 주는 그 모습의 이 두려움이라는 그 주는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천들 또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삶의 모든 것이 무기력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입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면 이 땅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고작 실패한 한 사람의 모습, 모든 것이 망가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마치 유사한 그런 모습의 상태가 빠지는 성도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실존주의 철학자 카르케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응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시련이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의 여기 바꿔서 이야기하면 크리스천에게는 절망하는 상황은 있어도 결코 절망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2024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2024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중심에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주어지지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 다시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마지막 2023년 이 수요 예배를 통해 2024년 희망의 닻을 내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다에 떠 있는 이 배에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배에 올라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의 무려 이 하나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불리 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12광주리까지 남은 이 상황 속에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기절할 초풍이죠. 고작 해발 물고기 2마리에 다섯 덩어리에 떡밖에 되어 있지 않는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그 현장 속은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반응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치에서 세속적 이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는 이 예수님을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왕의 그 자리를 올려놓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목적이 자신의 세력, 자신이 있는 인품, 자신의 그 권력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어주시기 위해 내려오셨고 사랑한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피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이 제자들도 이제 바다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무대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을 때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이 심리밖에 가지 못하는 철창한 병력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 제자들은 놓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이 밀려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다는 떠나는 배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삶을 비교해서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가 보여주는 건 참 평안하고 누구나도 그 바다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속 안에서도 아름다운 그 광경을 그 장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바다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바다의 광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잔잔했던 바다가 성나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웠던 바다의 모습은 전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보다 바다 그 자체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성벽처럼 높은 파도가 몰아쳐서 언제 뒤집혀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이 바다라는 위험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항해를 어떻게 해 나아갈지 우리의 바다 삶 속에 놓여진 우리들도 이러한 숱한 고난과 어려움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인생의 풍파가 배가 뒤집히는 그 위기의 순간들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하는 대로 먹여주고 보살펴 주니까 억지로 오늘 이 왕 앞에 나아갔던 예수님이 떠나서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가라 하는 곳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에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바다 갈릴리 한가운데 여러분 가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촉하셨습니다. 순종으로 그들은 나아갔던 자리였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갔던 과정 속에 그들은 앞에 무엇을 만난 것입니까?
풍랑을 그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풍랑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에 그저 순종해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 길을 떠났지만 제자들 앞에는 큰 풍랑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낭패를 보는 이 상황을 겪게 된 것,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가라 한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단순히 바다를 보면 그래 풍랑이 일어날 수 있지 뭐 어쩌다 보면 바람 불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자리가 우리 보내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배에 올라서 지금 자신이 좋아서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라 했던 그 자리에 그들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재촉하신 그 상황을 본다면 모든 상황은 순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모든 정착하는 곳곳마다 안전한 그 상황을 펼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순종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풍랑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겠지만 우리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도 그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고난이 있다는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을 좋아서 성령을 찾아 말씀을 찾아 순종을 너가 잘 찾아 따라 떠난다면 너가 평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살아왔던 모든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모두 피하며 행복한 그 하루하루의 삶을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절실하게 사랑했던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향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이 작은 체구에서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니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모욕에 못 참아서 그 자신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심령 모든 것을 꺾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골리앗의 전투 속에 이 다윗은 대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을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맞추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이 다윗의 그 향했던 마음을 보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칭찬 중에 가장 귀한 칭찬 다윗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닮았던 그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식으로 그의 인생이 참 꽃길만 걸었던 인생이었을까요?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 길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그냥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삶에 우리는 어떠한 고백이 있는지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평탄한 삶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무엇한다고요?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세상 속의 풍파는 어떻게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가면 형통한 길로만 이 대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에 빠져서 신앙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나의 인생에 고난은 없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예배 떠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주시고 더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 첫 예배를 드린 이 성도가 그것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 성도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생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수많은 또 고난과 아픔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에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 너가 그 하나님 믿으면 인생 잘 풀린다고 잘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의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는 거야? 말이 돼? 우리 이 순종의 삶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성도에게 고난이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그 고난의 삶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주는 그 풍파가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속에 세상의 풍파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성도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풍파는 많지만 풍랑이 오지만 풍랑을 넘어서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풍파의 면제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파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 두렵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시편 17편 24절에 생동감 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는 그 항구로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칠지라도 그 지칠 때 나에게 하나님은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의 키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은 맞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고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에 처해 보이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모습조차도 우리는 살펴보면 항상 그들의 인생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이 그들 앞에 항상 놓여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대선배라고 한다면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을 인도하면서 바로 앞에 가기까지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웠습니까? 이 탈출한 지도자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물려받아야 했던 이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모든 것까지 또 정복해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절에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6절과 7절과 9절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위대한 선배들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이 불안한 현실에 만나거나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찾아오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두려웠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비난하거나 자신의 못나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서 그 두려움이라는 그 존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그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담대하게 그 두려움 속에서 헤쳐나올 방법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능력의 손으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이 함께 나의 삶의 항해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에게는 결코 이 절망이란 그 상황에 놓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도라는 겁니다. 절망의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이 전능하신 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토이스토리와 더불어 러시아 문학에 한 이 축을 이루고 있는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말로 표현한다면 참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을 살아왔던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그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인생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되어 고아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청년기에는 열심히 했던 그 활동이 혁명가에 가담한 이유로 그는 체포가 되어 사형 선고까지 그는 받게 되어집니다. 창창했던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싶었고 문학적으로 얼마나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앞에 놓여진 것은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형 집행 전에 오늘 천재적인 문학적인 이 재능을 이 황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를 특사로 그는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풀어줬는데 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떨어진 것은 시베리아 벌판이었습니다. 이 시베리아 벌판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엇을 사냥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그들의 생활을 해야 될지 그냥 유배로 보내진 사람에게는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어찌저찌 이렇게 해서 4년을 버텨 다시 고향 땅에 그는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행복만 생각하고 살아갔던 도끼에게는 이 결혼한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 결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혼했던 여자조차도 자신의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바람펴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어린아이 자식 하나가 있었지만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 견디지 못해 그 아이는 죽고 마는 슬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일평생 그를 쫓아다니던 이 간질병에 그의 모든 삶은 그야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일평생을 전명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 유명한 책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죄와 벌이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이런 수록들이 수많은 이 걸작을 그는 방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나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자신의 인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거룩한 병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 나는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절망에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유명한 자서전 소설을 그런 죄와 벌과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그 작품을 거대하게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시작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신가요? 참 두려움으로 내 한치 앞을 모르는 그 풍파 속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내가 지금 2023년에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과 나의 문제들, 시험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절망의 상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오늘 우리의 풍파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풍파는 막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그 방향키를 하나님에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도가 2024년에 시작하며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2024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항해에서 여러분들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그 땅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에게 주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 땅에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허락한 줄 믿습니다. 아멘.